마태복음 제일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계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읽지도 않고 건너뛰기 쉽고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니까 그러나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세와 세라를 낳고 베레세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셀을 낳고 엘리아셀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지루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 제일 처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왜 예수님의 계보 족보만 쭉 이렇게 17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8절부터는 마지막 1장 18절부터 뒤에 25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 하는 설명이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지금 요 근래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요새 현대교회에 설교에 목사의 설교에 예수님이 빠졌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 얘기야? 또 십자가 얘기야? 많은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복하고 행복 하나님 말하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느냐. 물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축복을 받아서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도. 저도 옛날에 집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무슨 많이 좀 축복해 주시면 교회에다가도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성도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복, 행복, 모든 것이 크고 많은 것을 우리 인간들은 추구를 해요.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크면 축복받은 교회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절대 다 그런 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행복해지느냐. 그래서 일본의 하츠모데라 그래가지고 1월 1일 되면 12월 31일 밤부터 1일 초에 되면 하츠모데라고 진자로 오데라로 막 모이기 시작을 하죠.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게 다 뭐냐고. 복이에요, 복.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 우리 인간들은 화를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해 동안 무사히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추구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절에 열심히 절에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절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경남 그쪽에 부산 옆에 있는데 절이 다 산에 있어. 근데 내가 그때 한창 운동하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힘이 안 드는데 그 어머니가 그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셔. 나 깜짝 놀랐어. 내가 힘들 정도인데 왜? 재난 안 당하고 복 받기 위해. 그 가서 열심히 지금 말하면 불공을 드린다 그러나? 한번 따라가고 절대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서울 쪽에 살고 있다가 이제 지방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오시더니 제가 닭띠예요. 올해는 닭띠가 삼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무슨 재난을 방지를 해야 된대요. 삼재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두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대.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입이 삐뚤어진다. 삼재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못 돼가지고 일부러 북쪽을 두고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안 삐뚤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는 삼재가 세 개가 큰 게 들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조심을 합니까? 그랬더니 동쪽에서 어느 여자가 나타난대, 나를.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바람을 피우게 돼가지고 이렇게 재난이 다. 그걸 막기 때문에 무슨 어떻게 자면 안 된대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또 그쪽으로 잡니다. 어떤 이쁜 여자가 나를 기다리나 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 복, 행복, 그 다음에 재난, 화를 안다는 건 다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제일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사람 이름 다 읽으려고 지금 한참 걸렸지만은
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은 한마디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족보로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좋은 소식, 우리 잘 알죠? 복음. 기쁜 소리라 그러죠? 제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읽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복의 근원이 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대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지금 뭐 이쪽 저쪽에는 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이거야.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그때 성취가 안 됐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성취가 안 됐어. 그 후손을 통해서. 언제 그게 사실은 성취가 되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진정한 너희들의 행복, 축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오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다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오직 그분만, 그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왕에 대해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첫 부분에 이 말씀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왔었어.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세고 온 거를 신약의 첫 딱 부분에 예수님 탄생했다. 그게 성취가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실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꼭 하나님의 예언.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시지만 천국 여러분 아주 긴가민가 하시죠. 이 땅에 사시니까.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래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을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영원한 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세상은 거칠고 바쁘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다툼이 일어나고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추구할 수 있어도 영원한 안식과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금 이 탄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이 땅에서 지치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자 모두를 영원한 나라로 정말 쉼이 있고 행복한 아무런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근심 걱정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 누리고 있습니까?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알고 싶다. 안다 해서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저 천국에 정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을 간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딱 여러 부분도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네 혈통, 자기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조이다. 그래 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많이 족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만 저 때만 해도요. 저 이시잖아요. 이시 왕족에 그래가지고요. 저기 선산이라고 경북 우쪽에 가면 우리 이시들만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묘가 거기 다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 묘가 그 가족 이식 왕족 무슨 족 가족만 그리로 거기에 다 묻혀. 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몇 번 산소에 가서 그 풀도 깎고 너희도 그쪽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희들도 죽으면 다 이리 와야 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참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오늘 이게 예수님에 대해 족보를 쭉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의 족보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여기 오늘 기록해 있는 게 정확히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족보는 왜 자기가 그 족속에다 우린 여기서 우리 선조가 이거다 마찬가지. 예수님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이 모든 기록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라 그러고 실제의 실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오늘 그걸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주는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 쭉 아담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하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를 쭉 하다 보면 아담의 족보는 누구누구를 낳고 나중에 창세기 5장 봐보세요.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 낳고 죽고 누구누구 낳고 누구는 죽었더라.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는 죽었더라. 이렇게 돼가 있어. 근데 오늘의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란 말씀이 없습니다. 나았다. 그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읽었죠? 나았다. 낳고. 왜? 아담은 인간들에게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갖다 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인간의 생명을, 죽은 사람의 생명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쭉. 그러니까 이 오늘 족보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갖다 준다 하는 참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특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절대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특히 겸손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또 나를 은사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참 다 달라.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 오늘의 예수님 족보는 여러 사람이 나와.
오늘도 제가 읽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성경을 다 찾아봐야 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봐야 하는. 그런데 오늘의 왜 인간은요, 저도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걸 숨기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나의 약점, 자기 집안에 뭐 안 좋은 거는 절대 숨기지, 잘 나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죠? 숨겨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있었던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쭉 나열된 거 보면 장자의 특권을 뺏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마리아 빼고, 마리아를 빼면 모두 이 여자가 지금 현대에 말하면 가거가 있는 사람들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야.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아들 낳은 여자도 있고 장녀도 있습니다. 기생도 있습니다. 가부도 있고요. 간음한 죄를 저지른 여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에. 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만 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인도 나와 있어요. 남자 중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있었던 실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 인간의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에 인종, 무슨 성별, 신분 관계없이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고 말을 늘 하지만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면요, 그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해결을 하면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앞에 용서하라고 하죠. 그 똑같은 또 죄를 또 지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지난주도 설교를 했죠. 그렇게 너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먹칠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그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해결을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쭉 이름이 나오다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똑같이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족보를 반대로 해놨어. 예수님이 나시니라 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 예수님이 나신 것과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부터 낳았다. 여자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쭉 보면 남자로, 남자가 아버지한테서부터 누가 낳았다 그랬는데, 예수님만은 여자에서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경 뒤에 나옵니다만은 18절부터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성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다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부부관계가 아닌 이런 성령으로 해서 잉태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인간의 이 방법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가 된다.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갖다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라고 왜 쭉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자꾸 채우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고, 목사 따라오면 안 되고요, 인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도 그겁니다. 목사 따라가면 꼭 실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까도 찬양도 우리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육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핑계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이래서 뭐 안 된다, 그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핑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과거가 있더라도 새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가 잘나서가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4대, 14대, 14대 쭉 세 번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성경에 이쪽 저쪽 주석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다윗이란 이름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가 14야. 그것에 뭐 완전수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 교육의 안기법에 따르게 돼서 7이라 하는 게 7의 배수니까 완전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데 지금 오늘 46명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러면 2000년이 넘게 걸렸어.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축복한다, 복의 근원이 되라 해서 예수님까지 탄생한 오늘의 기록된 46명의 긴 세월이 20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0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월을 걸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의 뜻대로 계획대로 쫙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는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천국 간다는, 우리가 죽으면 언제나 천국, 내일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져 있는 거라니까.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살아가라고 오늘 마태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설교를 했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온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인간을 포함을 해서 모든 생물들도 식물, 생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불순종할 수가 없다니까.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하나님의 오늘의 말한 복이란 축복,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결정이 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뜻도 이해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들한테 성령을 주심으로 나와 함께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한테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거 붙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강조도 했지만 목사 여러분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목사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고 하나님의 뜻에 역사에 너가 잘 믿음으로 견디느냐 하는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막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또 기록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만 믿으세요. 그분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께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생각하며 오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안 되죠. 이것을 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행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